또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근데 한번 나에게 부활은 무엇일까? 이걸 정말 또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가장 난감할 때가 많죠. 왜?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 내가 뭐 믿는 것에 어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신하지 않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부활은 무엇일까? 한 2주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면서 성찰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좀 한번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도 한번 바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서 세워진 신앙이죠. 예수는 기원전 4세기에 태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자랐고 30대 초반에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죠. 그러다가 잠깐 동안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에서 한 일주일간 체류하시다가 30즈음의 나이에 가장 참혹한 형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이 제일 먼저 따랐죠. 그리고 가난하고 굶주린 떠돌이 민초들, 이런 사람들이 따랐고, 율법에 낙인 찍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 세리들, 그리고 몸 파는 그런 여성들, 그렇죠? 그 다음에 무력하고 힘없는 병자들, 또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아까 송명대님이 기도하셨듯이 해방을 기다리던 백성들은 예수가 지금 우리가 로마 제국 밑에 있으니까 유대 독립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리라,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정료주일 때 예수께서 드디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실 적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대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의 입성을 뭐라고 할까, 환영했다고 할까, 열광적으로 포레이드를 깔아놓고 막 기다렸다고 할까.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는 체포되었죠. 제자들은 체포된 예수가 체포되자마자 다 저만 살겠다고 다 도망쳐 버렸고, 저번 주에 설교한 대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있었고, 그 재판은 정식 재판이 아니라 불법 재판에 의해서 하루 만에 십자가 처형 선고가 내려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기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렸고, 예수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죠. 거기에 가입하고 또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야 했고, 그리고 세상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무력하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 이거 신약 성서라는 문서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이는 당연히 신약 성서가 생겨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신앙 이것도 생겨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이 눈으로 관찰하고 반복해서 실험하며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 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정직하고 자신에게 정말 정직하게 묻고 또 대답해 봐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가?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부활을 믿는가? 그 다음에 부활이란 그럼 어떤 것일까? 왜냐?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부활만큼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또 그만큼 오해가 많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부활 문제가 그랬죠. 또 한 번 질문하기를 스스로에게 부활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또 한 번 부활하면 나는 어떠한 상상을 하고 있나? 부활하면 내가 상상하는 첫 번째 상상은 어떤 것인가?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지적했죠.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 부활이라는 것이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화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이분이 부활해야 돼. 이 몸을 갖고. 근데 화장은 하면 그 육체가 없어지니까 화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거의 전반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화장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무덤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지금도 많이 변했죠.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화장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서가 말하는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적 소생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썩고 죽을 그 예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서 어디에도 예수의 부활이 예수가 물질적 그런 살덩이를 다시 가지게 되었다. 그런 증언, 그런 보도는 없죠.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무엇인 공통적인 사건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죠.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이걸 첫 번째로 가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빈 무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아무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관복음서를 요한복음서까지 읽어보더라도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죠.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가 다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살이 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무덤을 나오고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고 다만 뭘 하나 전하고 있느냐? 빈 무덤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전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야. 이런 사건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까도 보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어찌할 줄 몰라서 처음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당혹감을 갖죠. 어찌할 줄 모르는 거. 이게 무슨 일이지? 의구심도 가죠. 이게 무슨 일일까? 사실일까? 이게 진짜일까? 이런 거. 놀라움. 처음 겪는 일이죠. 두려움, 공포. 이걸 느끼게 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1장 8절에 여자들이 아무 말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처음에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 당연히 그들도 완고하고 불신앙이라는 걸 갖고 있었죠.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녀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 믿지 못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왜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동의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했죠.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보통 부활절 설교를 할 적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동의로 믿습니까? 아멘. 내가 한순간에 동의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죠. 왜냐? 부활은 맹목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정말 성찰하면서 이 부활이라는 거, 이것이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나는 성서에서 뭘 전해주려고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같이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살과 육을 가지고 제자들을 3년을 같이 함께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전에
육체적인 몸을 갖고 제자들하고 같이 활동하자.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현존하시며 우리 또한 새로운 존재 방식에 예수님의 그렇게 새로운 존재하는 그런 방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혹은 그러한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느냐, 그렇지 않은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 방식에 대해서 나는 좀 알아보려고 했나?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 방식에 내가 기꺼이 어떤 예를 참여하려고 했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의 부활이 내가 몸이 죽어서 이제 이 시체가 되죠. 그러면 다시 뭐 이렇게 무덤에서 막 올라 나오는 것처럼 그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의 뭐 포스터 어디를 뭐 엽서를 하나 보더라도 다 그런 식의 얘기니까 그냥 우리는 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막연하게만 그리고 또 막연하게만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 목숨을 영원히 늘리겠다는 거 이거 아니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 목숨을 영원히 늘리겠다는 것은 100살을 살았느냐 내가 100살을 살지 못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순간에서 영혼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한번 영혼을 체험했느냐의 문제 그런 삶을 사느냐의 문제 또 하나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정한 깨우침이라는 게 나에게 일어났느냐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부활은 내세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은 죽었던 시체가 숨을 대타다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전과 달리 온전히 새롭게 살아갈 가능성이 이 세상에서 이제 열리고 실현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란 예수에게서 일어나고 끝나버린 일회성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건이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세상에서 실현된 온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 그럼 그건 또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존재 방식. 그런 건 또 어떤 것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약 신약성서를 지금 복음서를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사랑의 삶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목숨에 집착하지 않았죠. 이웃을 위해 자신을 사랑으로 내어주는 삶 이렇게 살았죠. 그게 예수의 삶이었죠. 그런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또 그런 예수와 함께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다시 살리셨다. 다시 태어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죽음과 죄가 더 이상 나를 속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담의 죄로부터 근원적으로 해방이 된 삶.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로 새로 시작된 어떤 이런 존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후의 부활절,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 더 같이 관심을 갖고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왜냐? 이제까지 우리는 부활을 죽은 후에 먼 미래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마다 주님의 부활, 이걸만을 기념했죠. 근데 부활절은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삶을 믿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삶이죠. 구체적으로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죠. 부활에 가는 최초의 기록이죠. 마가복음의 빈무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지만 그래서 여자들이 찾아가죠. 그런데
그 빈 무덤 앞에서 넋을 잃고 당황스러워하죠. 예수는 부활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기존 방식과 이 신념에 다 그대로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이 기존의 어떤 생각과 신념을 한마디도 버리지 않고 그냥 무덤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만 생각하죠. 빈 무덤이라는 거, 비어 있다는 거, 꽉 차 답답하지 않은, 채워져야 할 무엇을 규정하지 않는 자유로움의 상태. 그러니까 넋을 잃은 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 기존의 내 생각 갖고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돼. 기존의 내 경험 갖고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딱 넋을 잃고 이렇게 있는 거야.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뭘 질타하느냐. 계속 그 제자들의 완고와 이걸 질타합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자기 삶에 그 해왔던 대로 규정하고 단정하고 막 갈망하는 것에 대해 저당 잡힌 제자들의 그 마음을 예수는 참 답답해하죠. 그래서 빈 무덤이라는 것이 그런 제자들의 완고함을 걷어낼 수 있는 비움의 자리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부활을 인식한다는 거. 우리가 이 부활을 인식하려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삶에 대한 완전한 개방이라는 거.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완고함, 기존의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새로운 어떤 존재,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죠. 삶에 대한 어떤 완전한 개방성. 이걸 그럼 뭐냐? 우리가 뭐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해도 좋고, 사랑이라도 해도 좋고, 그러니까 굳이 자기 삶에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 그 기준에 맞아 떨어져야만 세상에 괜찮다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에 안착해야만 만족해하는 우리의 강박증에서 여기서 해방돼야지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박증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부활이 뭔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빈 무덤이 비움의 여유로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룬 것이 뭐냐? 제 멋대로 한번 살아보시라. 제 멋대로.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이 부활을 얘기할 적에 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 멋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 멋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되게 정말 어디 얽매여. 그렇게 살아가죠. 어쩔 수 없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어쩌면은 그렇게 얽매여서 노예라는 말은 좀 심할지 몰라도 하여간 그렇게 얽매여서 얽매인 삶을 자기의 삶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 부활을 얘기하면서 제 멋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작업 이걸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멋, 자신의 멋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건 예수께서 우리들한테 3년 동안 계속해서 해줬던 말씀 중에 우리가 늘 묻는 질문,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있을까? 원초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번씩 생각나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이 질문에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부활한 삶을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이해한다고 할까? 왜냐? 결국 예수가 이걸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르친 거 결국 우리 각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깨우치도록 네가 누구인지를 정말 깨우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의 공생애의 3년간의 그런 역할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고 많은 가르침을 놓고 하나님 곁으로 갔죠. 그런데 그 가르침 안에 예수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죠. 예수님 삶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0년 남짓한 일생 동안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자신을 내던졌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임을 가르치다가 그렇게 죽었죠. 예수님은 순간순간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철저히 죽어갔습니다. 예수만큼 제 삶의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또 어디 있을까?
그분만큼 자기의 삶의 현재를 정말 그렇게 충실하게 산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외아들을 부활시키셨죠. 그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인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낸 인생이 곧 하나님의 현존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자기 삶에 충실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삶에 온전히 정말 충실하셨듯이 우리가 자기 삶에 충실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나라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제 삶의 고유함을 다 그냥 망가뜨리죠. 왜냐? 주류에 그냥 기대어서 그냥 현실의 논리, 이 어줍잖은 논리인데 여기 현실의 논리를 좀 벗어나면은 뭐 이빠른 소리를 한다고 하고 뭐 그렇게 살려고는 이 어줍잖은 이 현실의 논리를 가지고서 그냥 주류에 기대해서 좀 안심이 돼. 벗어나지 못해. 제멋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제멋대로 살지를 못해. 우리는 우리를 옥죄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막 치장해버리죠. 그래서 치장해야만 살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좀 더 해방되어야지 다시 태어난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아, 그렇구나. 이 삶이 이런 삶이구나.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멋을, 우리의 고유함을 스스로 우리가 짓밟지 말고 정말 우리의 고유의 것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는 거. 왜? 예수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3년을, 30년을.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죽었지만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오늘도 여자들이 같죠. 여자들은 주류에 밀려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부활이 새로운 질서를 또 얘기하죠. 여성들이 제일 먼저 갔습니다. 모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렇죠. 그들은 성취자도 될 수 없었고. 그런데 예수가 그 중요한 부활의 순간에 여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도 뭐라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 모든 권력과 부와 이것이 다 집중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갈릴리는 정말 모질게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삶의 현장, 다시 예수가 그리 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정답을 드릴 수 없죠. 저도 고민은 합니다. 고민하니까 조금 눈이 열리는 것이, 아, 그렇구나. 새로운 존재 방식이구나. 근데 내가 그 삶을 난 어떻게 살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래. 우리 삶의 영실에서 충실하는 것인데 어떻게 충실해야 돼? 자기 멋. 예수가 그렇게 사셨듯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 온전히 충실했죠. 그렇게 살다 죽은 걸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죠.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1년 뒤에는 제 멋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삶을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가지만 이제부터라도 제 멋대로 좀 살아보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활절 같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를 다시 일으키셨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 우리의 멋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